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간혹 또는 자주 어둡다 또는 상태가 안 좋다, 표현이 좋은 게 없네. 이렇게 그렇잖아요. 세상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들을 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는 저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빛을 안 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두운 것이고, 소금이 소금을 안 하니까 세상이 부패해 가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되는 것은, 또는 안 좋아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정권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는 어떠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했으면, 교회가 빛을 냈으면, 교회가 소금 역할을 잘했으면 그런 사람이 안 나왔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려면은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책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또 성경 중에 성경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시험 봐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를 좀 잘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로마서 시험 봐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렇긴 한데, 예수를 잘 믿으려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설교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저한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고 잘 알아듣고 이렇게 하면은 오죽이야 좋겠습니까마는, 아닙니다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얼굴 표정은 목사님도 현실을 알고 계시는군요, 이런 표정을 지으면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서 쉽고 이해되기 위해 애를 써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왕이면 좀 딴 생각은 예배 끝나고 하시죠. 집에 꿀단지 이 생각은 집에 가서 하시고 좀 마음을 모아서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9장,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로마서 9장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할게요.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냐면, 지금 복음이 이방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왜 이방에 넘어갔을까요? 유대인들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복음 받기를 거절했다고요.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쫓아냈다고요. 그러니 이방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자 이방 성도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복음을 거절한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궁금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9장에서. 그때 뭘로 설명하냐면 은혜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너희라는 건 이방교회입니다. 이방교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거 있냐? 노력한 거 있냐? 열심을 낸 거 있냐?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안 믿던 자들 아니냐? 하나님 모르던 자 아니냐?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기라도 하고 제사라도 지내봤지만 너희는 그런 것도 안 해봤지 않냐? 근데 안 해본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무한의 사랑 아니냐?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를 그 죄에서부터 건져 구원한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면은, 저 유대인들이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나를 미워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들에게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저들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마찬가지 너희랑 똑같은 죄인이지만 주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때가 되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것은 단 하나라 이겁니다.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다 이거예요. 너희의 행한 바 너희를 구원하시되 너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히 여기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사랑의 역사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품어주시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도요 품어주실 만큼 어마어마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뭐라 하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질문하기를 구원이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구원받는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여서 죄를 짓는 것은 그건 하나님 때문 아니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가지고 죄에 빠진 건데 어떻게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물음이 이 은혜를 설명하는 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저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지난주에 설교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는 사실 두 개의 가닥으로 제가 나눠서 설교를 한 것인데 두 개로 나누어져서 어려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로 나눴어요.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죄가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 여기 한 가닥이고 또 하나는 죄에서 구원받는 이것이 또 하나의 가닥이었어요. 이거 무슨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처음에 사람의 모습이 뭐였다고요? 흙이었다고요. 흙이었는데 그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고요. 그래서 흙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생명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흙하고 생명하고는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흙이 어떻게 노력하면 생명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흙에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야 생명으로 바뀐다라 이겁니다. 이게 첫사람은 그런 생명 같은 존재, 생명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9장 21절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 생명이 다시 뭐가 됐다고요? 흙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이 흙이 되어버린 거는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흙이었다고요. 흙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흙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생명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된 것이 다시 흙이 됐다 이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이냐 이겁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고 저들이 어떻게 다시 흙이 되어지냐면 저들이 하나님 대신에 누구 따라다녔다고요? 사단을 따라다녔다고요. 하나님을 빼버렸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하겠다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떼버리고 사단과 놀았다고요. 그러자 그 결과로 저들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일이 발생됐다 이겁니다. 그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과 돌아다녔던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것이고 아담의 후손들은 그가 아담의 후손인 이상 태아도 아담의 후손이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이게 죄의 결과라 이겁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다 죄에 빠져 있어요. 모두가 다 진흙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냥 이미 죽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방치해서 멸망으로 간 게 아니라 진흙이 되어버렸다고요. 되어버린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내셨다 이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부어서요. 그 대가가 뭐예요? 아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그 피를 택한 자들에게 부으시고 성령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저들을 죄에서부터 끄집어내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은혜는 은혜라는 말 자체가 특혜예요. 특혜. 특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러자 뭐 당연히 모든 사람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저도 했고 여러분도 하고 뭐라 하냐면 그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다 묻는 질문이에요. 초대교회도 물었고 저도 물었고 여러분도 묻고 다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왜 안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요? 심판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심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죄 없다 할 수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죄를 이렇게 죄를 지면 벌을 받습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고요. 그 명문화되어 있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요, 불의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명문화시켜 놨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반드시 명해놨는데, 아니 죄를 죄 없다고 말하면은 하나님 불의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뭐도 한다고요? 구원도 해내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왜? 사람은 못해. 사람은 정의를 따라가면 사랑을 놓아야 돼요. 그렇죠? 혼자 봤습니까? 지금까지? 정의를 행하면은 사랑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손해를 봐요. 반면에 사랑을 붙잡으면요, 정의를 손해를 봐요. 사람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을 가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시소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도 하실 수 있고 사랑도 동시에 하실 수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중요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 안에 정의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정의가 들어있어요?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해내버리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고 반드시 그 죄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지난주에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질문이 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그 본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왜 심판을 지금 안 하고 있냐 이거. 아니 지금 몇 년이 흘렀냐고. 하루 이틀 흘렀냐고. 2000년이나 흘렀지 않냐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분명히 하나님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 언제 행하시는 것이냐고 라고 물었다 이겁니다. 그 물음에 사도 바울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을 뭘로 하냐면 사도 바울은 전부 모든 이야기를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든 심판의 이야기든 성화 이야기든 모든 이야기를 다 뭘로 이야기하냐면 복음으로만 이야기해요. 은혜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22절 읽을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에 이제 진노의 그릇이 나왔는데 이 진노의 그릇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당연히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참고 계시다 이거예요. 왜 참고 있다고요? 능력이 딸려서가 아닌 거예요. 심판할 명분이 없어서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그 심판을 미루는 걸로 통해서, 유보시키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게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알게 해주고 싶다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참고 보류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종종 묻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재림하셔서 이 땅을 뭐 치신다고 하시는데 안 하고 있지 않냐, 안 하고 있지 않냐. 그것은 심판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든지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미루어 두시는 걸 통하여서 당신이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겁니다. 알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 이제 오늘 제가 묵상하기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이고, 다른 두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는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참아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뒤에 보시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바라셔서 참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하고 스스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주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그 말인 즉슨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꾸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핑계를 댄다 이거예요. 이게 첫사람부터 그래요. 첫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뭐라 물으셨냐면, 하와야, 너 왜 저지했냐? 내가 왜 하지 말라는 일을 했냐?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아담에게 물어봤네. 다시 정리합시다. 아담에게 물어보기를, 아담아,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와 때문이라고. 예, 조심하셔야 돼요. 하와 때문이라고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라고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그 말인 즉슨 하나님 왜 하와를 만드셨어요? 선악과 만들었다니까 똑같잖아요. 그냥 사람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탓. 하나님 탓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 그럼 하와야, 너는 왜 하지 말라는 짓 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뱀 탓해요.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지 않겠습니까? 뱀을 왜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으면 안 했을 텐데 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기본적으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뭐든지 문제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탓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죄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면은, 아유,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셨으면, 왜 이렇게 금방 심판하십니까? 좀 넉넉하게 시간을 주셨다면은 제가 잘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안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죄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줘봤더니 어떻다라고요? 안 하지, 당연히. 그 안 하는 이야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냈어요. 애굽에서 꺼냈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꺼냈다는 것은 애굽에는 지도자가 하나가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요. 걔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말을 듣고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냈다는 건 이제부터는 누구 말을 듣지 말라. 바로 말 듣지 말라 이거예요. 대신 누구 말 듣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라고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하려고 각종 좋은 것을 다 갖다 줬단 말이에요. 기본 가장 첫 번째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으라고. 또 뿐만 아니라 율법도 줬다니까요. 율법 갖고 살라고. 성전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언자도 주셨다니까요. 또 위대한 왕도 주셨다니까요. 심지어는 전쟁이 났을 때 저들이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이기는 일도 하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살더라 안 살더라? 안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스라엘 한 번 더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난번에는 뭘 몰라서 그래. 우리 집에 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때를 들면 한 번만. 걔는 왜 맨날 한 번일까요? 두 번만 해달라 하지도 않고. 그 참 신기하죠? 네? 죄를 지면은 엄마 세 번만 똑같은 죄를 세 번만 봐주세요. 이런 하는 일 내가 못 봤어. 전부 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네, 할렐루야.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망이에요. 안 되더라 이겁니다. 시간을 주고 환경을 주고 상황을 만들어줘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 딱 끝나는 순간에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 번역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헬라어 번역이 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헬라어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왜? 사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주고 여러분 이게 유대인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자로 불려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안 되더라. 그래서 시간을 줘서 안 되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안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항복하라고. 항복하라고. 여러분 요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등장했어요. 맹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정치인이 맹획이라는 사람으로 게임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주 유명해져 버렸어요.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예. 근데 그 맹획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삼국지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맹획이 제갈공명하고 싸워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앞으로 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이 맹획이 있으니까 자꾸 거슬렸어요. 그래서 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맹획을 제가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맹획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때 맹획이 너 항복, 제갈공명이 너 항복해라 그랬더니 맹획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쟁이 날 줄 몰랐어요. 내가 전쟁이 날 줄 알아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했으면 내가 제갈공명 찍으면 이겼을 텐데. 에? 이게 내가 준비를 못했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살려주면 다시 한번 해볼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풀어줬어요. 제가 전쟁 준비를 시킨 거예요. 전쟁 준비를 시켜가지고 또 전쟁을 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졌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제갈공명이 또 이겼어요. 그때 매경이 뭐라 그래요? 억울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칼을 몇 자루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거 가서 준비해. 또 풀어줬어요. 이거를 몇 번 했느냐면 7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종 7금이라고 하는 고사가 나왔어요. 7번 풀어줬다고요. 근데 7번 풀어줬는데 억울합니다 해가지고 7번 풀어줬는데 7번 다 싸워서 7번 다 진 거예요. 그러자 그제서야 비로소 맹획이 항복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7번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안 된다는 걸 알라고.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그 시간을 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기서 출발해요. 구원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담의 자손이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주께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정녕 나를 따르려거든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주님을 따라가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알게 해주시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귀한 시간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돌아다니는 건요, 솔직히 어리석은 일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귀한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성향 자체가 그래요. 봅시다. 예스겔 18장 32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더 가봅시다. 에스겔 33장 11절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성향 자체가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향 자체가 저렇게 악인이 망하고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것이 매우 쉬운 것일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죄하고 동거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그 동거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죄를 참아준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면은 그 죄를 참아주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셔야 돼. 그 정도로 죄하고 거하는 건 하나님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일을 주께서 참으신다 이겁니다. 견디시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라 이겁니다. 왜요? 에스겔 33장 11절 하반절 보시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주께서 참아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를 견뎌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돌이키길 원하신다고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안 참아주시면 마음 끝나니까 그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서 시간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실 텐데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부연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근데 그 유산을 물려줄 때 살아있는 아버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은 반드시 내가 죽은 다음에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재산은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한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써야 돼요. 내가 쓰고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산을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 아버지는 절대로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둘째가 아버지께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이제부터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에요. 난 아버지랑 인연 끊고 살 거예요. 그러니 내 몫이나 주세요 라고 받아낸 거라고요. 그럼 그런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 녀석이에요.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는 종에게 하는 걸 봤어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나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못났지만 분명히 그 종들 중에도 죄 지은 종들이 있지 않겠어요. 못난 종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못난 종을 향해서도 아버지가 참아주고 있는 그걸 그 아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도 아버지께서 좀 봐주시지 않겠는가. 내 아들로서의 자격은 없겠지만 아버지가 아버지의 종도 봐주는데 나도 종쯤으로는 좀 봐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 넉넉한 사랑을 그가 이전에 봤단 말이에요. 본 것이 기억나서 돌아왔다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베푸시면서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알 날이 올 거예요. 택한 자녀에게 반드시 그 알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죄는 오직이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오늘 이 참아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시는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뇌리를 팍 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복음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했는지, 이거 사실 인생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에도 부모의 사랑을 다 애들이 모르죠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팍 아는 날이 오잖아요. 오는 날이 와요. 자식이기 때문에 어느 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날이 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견뎌주시고 참아주시는 이 사랑이 분명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날 날이 올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심이 감사합니다. 그 참아주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내 죄를 알고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이 이 참아주는 기간 동안에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 아래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 뜻 안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28절 30절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요. 지금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이 있는데 알곡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라지 사이에 있다고요. 가라지 사이에 있으니까 종들이 와서 내가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저 주인이 냅두라는 거예요. 냅두라고. 왜 주인이 냅두라고 했을까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판별을 너희는 못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못해. 왜냐하면 지금의 알곡의 상태, 알곡은 언제 알곡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리 교회 나무를 보고 저게 감나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저 감나무가 감나무인지 몰랐어요. 지금이 알려줘서 아는 것이지. 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서울에 살았을 때 쌀이 나무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이건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다 이거예요. 몰랐어요. 몰라요. 근데 이게 아는 날이 와요. 언제 알아요? 열매가 열리면 알아요. 열매가 안 열리면 너희는 몰라. 왜? 가라지랑 알고는 똑같은 모습이야.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고 언제까지 두라고요? 추수까지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인은 뭐 해야겠어요? 알곡이 알곡 맺게 해야겠죠. 알곡이 알곡 맺게 하려면은 가라지 사이에 알곡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곡에게 줘야 되는 양분을 같이 나눠줘야 돼요. 같이 키워야 돼요.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안 망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어쩌면 지금이 더 악하지. 세월 흘러갈수록 더 악한 것,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이 더 사람이 좋았어. 지금은 더 사나워져. 앞으로는요, 뭐 더 하겠지. 세상이 개선되어진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은 악해져요.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냅두시는 걸까요? 왜 세상에 복을 주시고 있는 걸까? 왜 해를 똑같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왜 비를 똑같이 내리시고? 저들을 참아주고, 성도에게 줄 걸 같이 나눠주면서 성도들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성도들이 맺으니까, 그 맺어주는 걸, 열매가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께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도 참아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교회 앞에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절해하고 가야 돼. 진짜요. 여러분들 만나면 고맙다고 하고 가야 돼. 우리 아니면 저들이 망했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 거예요? 왜 열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돼.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안 망하고 있어요.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배우 바울도 마찬가지.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오래 참아주셨다니까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은요, 자기 열심과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오래 참아주셨다고요. 당연히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듯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알곡 있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래 참아주고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말입니다.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오늘 결단성 이거 부를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다 하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셨다니까요. 이 시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가 생기니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고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까지 참아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영원하진 않아요. 때가 되면 그거 다 끝내실 것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고통 중에 있냐면은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이걸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많이 읽었지만 결론으로 이걸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7페이지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4절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요. 더 가봅시다. 이것만 더 읽어봅시다. 여기에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취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인 것이다. 교회와 성도가 위에 거를 맺고 있는지 아래 거를 맺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혼탁하고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성도들과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겠냐. 왜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으며, 이 시대가 왜 어둠 속에 갇혀 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남 탓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판단하실 문제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낼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마치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돈 부지런히 쫓아다닌 결과 이렇게 된 거 아니겠네.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는가. 가정도 그러고, 막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이 다 펼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막 닥달한 결과가 좋은 대학은 다녔지만 세상은 다 엉뚱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지금 이때는 물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진급돼야 되고 뭐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걸 주셨을 때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교제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데 성도들마저도 이 열매가 없으니, 종부터도 그런 열매가 없으니 애통할 노릇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오늘이 정말 한 번만이라도 살아봤으면 하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 은혜로 받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 뭐 하시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 돌아다니는지, 누구를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지, 누구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셔서 나머지 하나님이 1번이고 나머지는 다 2번 뒤에 두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회와 학교가 회복되어진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